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글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현충일을 지킵니다. 따라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기에 우리는 더 잘 가꾸고 더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때는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사사 시대가 지속될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는 강대국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된 배경은 그들의 정치 체계의 변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시족 사회였는데 그들이 왕정 체제를 바꾸면서 중앙 집권화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들은 이러한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왕의 통제 아래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각자 지파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전체 통제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겸 재판관으로 엘리 제사장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 겸 재판관으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엘리와 그 엘리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충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가족이 몰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린 사무엘이 그 뒤를 잇게 되었고 사무엘이 엘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왔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두 아들이 지위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은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한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물론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참혹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한 전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백성의 리더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이런 의미죠. 당신이 힘이 없고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이 힘이 없어서 다스릴 능력이 못 되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왕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방의 나라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옆에 젊은 사람이 훨씬 더 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신앙의 환경에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 말씀의 리더가 되고 성도들의 리더는 장로님들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회사 대표가 리더가 되고 정치적인 대표들이 리더가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리더가 있지만은 이들이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비록 사람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여쭈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리더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실 상처받은 사무엘은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없었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다 떨어졌다고, 늙었다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왔는데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아니하고 혼자 절망하지 아니하고 혼자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해주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는 식상하다라는 말이죠. 더욱더 화끈하게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이 사무엘이 마치 자기들을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다녔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이방 신을 찾아다니며 노력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씀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다 보니 그 결과 그들은 늘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었고 그들이 농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고하라 라고 하십니다. 경고하라. 왕이 세워졌을 때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는 말이지요. 왕의 제도는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선 아들들은 군사로 징집을 당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밭을 갈고 추수도 해야 합니다. 무기와 병거와 장비는 또 누가 만들겠습니까? 아들들 뿐만 아니라 딸들도 많은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겠지만은 늘 피해를 입는 것은 백성들이죠.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 듣고도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죠.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한번 강팍해지면 쉽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도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락을 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파멸이 온다 할지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하여간 그들의 요청은 수락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뜻을 이룬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재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세상과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런 유익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파멸에 뒤따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 그들이 왕을 요구한 까닭은 한마디로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 다른 민족들과 전쟁에 있어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싸워줄 용명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들은 좋은 지도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왕의 제도를 통해서 집착했던 것은 하나같이 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후에 치러질 대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우리도 경쟁적으로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던 때가 오히려 그 이후에 왕이 다스리는 때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평화로웠던 것이죠. 훨씬 더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학대를 당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유난히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러한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신 하나님보다는 은행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제도의 불합리함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고 착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어떤 대적도 덤벼들지 못할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군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징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학대를 받을 필요도,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지요.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통치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여러분 모두 다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좌정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우리 김강식 장로님, 김태훈 청년, 그리고 김경훈 안수 집사님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1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물질의 소득을 얻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물질의 소득의 일부,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각종 예물들과 또한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